지금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제일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죄가 없는, 어찌 보면 죄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무고한 사람들, 그렇게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죽게 하실까?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저 많은 어린 학생들을 생명을 잃게 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셨을까? 제가 두 군데서 본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서도 한 번 보고 우리 카페에서도 누가 글을 쓰셨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고난 주간에 놀러 가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그 대단한 발상에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근데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방송에서 말씀드린 율법주의에 이렇게 쩌들어 있으면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한 가정이 여름 휴가를 가다가,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아버지 엄마, 오빠, 여동생 이 가족이 휴가를 가다가 그 운전 미숙으로 그랬는지 뭐 원인도 잘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 낭떠러지 차가 굴렀어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가정은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고 아직 모범이 되는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지키신다, 모든 사는 사람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부대 생활하면서 만났던 그 부부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만약에 그런 죽음이라면 그들에게 무엇인가 잘못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상당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에서 죽었던, 예수님 시대에도 그 망대가 무너지면서 죽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발생하자 물어요. 제자들이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또 조상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니죠. 뭐 그럴 수 있겠죠. 죄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는 죄가 없을까요? 그 생각 자체는 좀 위험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몇몇 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 저도 믿습니다. 또 그것이 맞다고 봐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마지막 때로 너무 이렇게 평안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연세가 많이 되셔서 주무시다가 하나님 불러 가신다든지, 실은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우리 모두 죽음에 대한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월호를 생각하면서 지금 계속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그 고통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죽음을 맞이할 때 그런 어떤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시죠? 그런데 왜 그런 아까 그 일가족과 같은 일들, 그리고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야 할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들은 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악한 사람들이 정말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지 않고 살아가는 그 악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당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한 젊은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이런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과연 하나님 계시는가?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연 앞에서 내지는 인간 존재 자체가 아무리 강한 듯 보이지만 실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 미물에 불과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실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그 뜻과 또 진리를 깨달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이번 사건으로 온 국민이 집단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분위기 가라앉고 사고가 일어난 것도 기가 막히지만 이 사고를 처리하는 정부와 어떤 이 관리 당국자들의 모습 그리고 언론의 이 실상이 이 지독함이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다 뉴스만 보고 계시는 거 아니죠? 알려지지 않은 그 소식들이 지금 가족들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어요. 오늘 밤에 아침 잠깐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어제 밤에 있었던 이야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인간은 가가지고 라면 처먹고 있고 뭐 배고프니까 먹을 수는 있겠죠. 어젯밤에 스토리는 그거더라고요. 이 가족들이 너무 언론에서 나오는 거하고 너무 다르니까 화가 나가지고 청와대 가자. 청와대 가서 면담하자. 이러고 있는데 그 총리가 또 다시 왔었나 봐요. 총리가 가려고 그러니까 막 계속 말만 하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도 안 바뀌니까 사람들이 바리케이드를 쳐서 차를 못 가게 막았나 봐요. 그런데 그 안에 한 사복경찰들도 한 50명 정도 있었나 봐요. 40-50명이. 그런데 막 막고 있는 사이에 뒤에서 유족들 뒤에서 누가 한마디로 외쳤나 봐요. 생존자다! 외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다 돌아가겠죠. 그 생존자 찾으러.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야?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뭐 그런 거겠죠. 길 터지려고 그랬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죠.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세월호의 침몰 사건은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마치 국가가 없는 것처럼. 그거하고 다를 바가 지금 뭐냐. 또 누구는 지금 이 세월호가 교회의 모습과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 두 가지 주장에 동의합니다. 국가는 무능력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교회는 사람들이 지금 그 안에서 어찌 보면 죽어가고 있는데도 괜찮다고만 하고 어떤 목사님은 뭐 모든 재정 비리 뭐 이런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르는 목사님인데 꽤 큰 교회예요. 그것도 우리 교단이더라고요. 알려진 교회는 아닌데 그렇게 얘기한대요. 나만 잘 붙잡고 있으면 나 따라서 천국 갈 거라고.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호의호식하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침몰한다는 배가. 저는 처음에 이 세월호 사건이 벌어지고 승객이 전원 구조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배를 좀 많이 타봤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섬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작은 배든 작은 여객선이든 큰 배, 저 정도까지의 사이즈였는지는 모르지만 좀 작았지만 타봤어요. 이 배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체감하고 있는 그 사이즈하고 상상을 못해요.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배 중에 하나잖아요. 뭐 집채만 하다 아니에요. 집채도 아니에요. 아파트 한 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배예요. 근데 그 큰 배가 가라앉았는데 사람들이 다 구조됐다? 아, 이게 아닌데. 그냥 딱 듣는 순간은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해요. 도대체 우리나라 왜 모양이야?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금 벌어진 일들도 보세요. 사고는 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잘못해서 사고는 날 수 있어요. 선장은 승객을 버리고 도망가듯 빠져나가버려요. 돈 세고 있었다고 해가지고 더 분노하겠죠. 해경과 공무원들은 손발 못 맞추고 우왕좌왕하고 있고, 또 문제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듯한 모습.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구조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물살이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두 번째로 센 것 중에 하나여서 어렵다. 그 의견도 저는 충분히 맞다고 생각을 해요. 바다는 또 잘 모르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할 수 있다. 장비를 사용하면 할 수 있다. 문제는 지금 이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문제라는 거죠. 언론은 거짓 정보를 뉴스에 계속 흘려보내고, 그래서 실종자의 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런데 그 관계된 분들은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래야만 되는가?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괴감에 다 빠져 있어요. 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뭘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간다고 해도 그렇고 여기서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뉴스 그만 보자 외면하기도 하고, 또 그래도 사람이 그럴 수 없잖아요. 자꾸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나마 이게 사실일 것 같아요. 그냥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이거 진실 알리자고 손가락질 좀 하고. 도대체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되나? 도대체 왜 안 되나? 근데 제가 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을 거의 다 갖춰놨었더라고요. 그 을지훈련 아시죠? 을지훈련 때도 전에는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 이렇게 했는데, 재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생각하니까 기억이 나요. 한 이틀 정도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시스템을 다 갖춰놨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5%만이 아니고, 가능하면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그 뉴스든 무엇이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이면을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언론이 이야기를 하고 힘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는 그 진실이 무엇인지, 그 저희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지금 힘을 가진 사람들, 건강하고 바르게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게 잘못됐어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벌었어도 낮은 사람들, 없는 사람들에게 돕도록, 섬기도록 분배, 이런 이야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 역사의 흐름에서 무엇인가 정리되지 못한 채로 흘러와서 지금의 이 사회에서, 이 국가에서 힘을 쥐고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들이 다 일제시대 친일파들의 후손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돈을 쥐고 있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어요. 정당하게 번 사람은요, 정당하게 힘을 취한 사람은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비판할 때 어떻게 해요? 비교적
그 잘못에 대해서 쉽게는 아니지만 비교적 인정하기가 그래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뭔가 찔린 사람들은 뭔가 이야기를 하는 순간 너가 뭐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자기 방어, 자기 보호 본능이 발휘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해치거나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쁜 짓 해봤으니까 아시죠? 안 해봤어요? 이 거짓말 참말입니까? 해봤잖아요.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짓을 그 나쁜 짓을 숨기기 위해서 더 뭔가가 나타나요. 언론 조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것을 빼앗겨서도 안 되고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언론 조작하고 선거도 부정으로 저지르고, 그래서 힘과 권력을 계속 취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들통나면 정말 끝장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잘못 쥐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해방이 되고 김구 선생께서 대통령이 되셨다면, 백범일지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저 백범일지를 제 아이폰으로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야,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 이런 분이 정말 대통령이 됐으면 우리나라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또 안타까워요. 그때 당시에는 이 힘의 논리상 그분이 대통령이 되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더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조선시대 때 당파 싸움하고 바른 말하면 귀양 보내고, 고려시대 때 후녀 10조 중에 하나 생각나시나요? 차량산맥 이 남에 있는 것들은 등용하지 마라. 누군지 아세요? 전라도 사람들이에요. 전라도 사람들 쓰지 말라고. 방송에도 팟빵 댓글에도 내가 사투리 쓴다고 어떤 놈 뭐라 그러던데. 얼굴을 면상을 보면 확 패버릴까 하네. 저는 거슬러 올라가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신라가 통일한 거. 신라가 통일한 거. 왜? 아니, 신라가 지 힘으로 통일했으면 괜찮아. 외세의 힘을 끌고 와가지고 통일하면서 나라가 이 개판된 거예요. 고구려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습니까? 저는 고구려가 통일 못한 게 거기서부터 이 한반도 역사가 뒤틀렸다고 생각해요. 많이 더 올라가죠? 네, 저의 역사의 시각입니다. 그때 고구려가 통일했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자, 뭐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때든지 부정을 저지르고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걸까? 제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넥타이 부대 아저씨들이 이거 아니다 싶으면 들고 일어나기도 했는데, 지금은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뭐 그 국정원에서 조작질한 거, 간첩 조작질한 거 몰라요?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기? 최근에 있었던 그 간첩 사건 몰라요? 간첩 조작질한 거? 그 모르시겠거든요. 김어준의 KFC를 들어보세요. KFC가 왜 KFC인 줄 아시죠? 네.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본인이 직접 나와요. 얼마나 그가 지금 한 개인이 억울하게 망가지고 있는지. 이게 지금 국가가 할 짓이냐고요. 몰라요? 우리가 부정선거 한 거, 댓글로 부정선거 그거 하는 거 몰라요?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다 길들여졌는지 아니면 도대체 무슨 약을 먹었는지 누구도 분노하지 않아요. 붐토리를 다 손가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시대가 더 악해진 것 같아요. 차라리 더 못해진 것 같아요. 누구도 이 사실에 대해서, 물론 우리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언론에서 말하지 않으니까, 말했으면 이 정도까지 되지 않겠죠. 안녕들 하십니까? 그때 그 대자보가 나왔을 때도 그거 감추려고 얼마나 많은 그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도 언론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가가지고 현장에서 박수 받은 것만 나와. 뉴스 보셨죠? 그랬더니 그 전에
이 가족들이 막 항의한다고요. 도대체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고.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했더니 박수 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만 쏙 나와. 이게 언론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금 이 우리나라의 언론이 제가 볼 때는 힘을 잃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왜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이게 트위터 여론 내지는 뭐 페이스북 여론만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더 이상 언론이 얼마나 지금 그 거짓 보도하고 있는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일까?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그 경선하면서 연설했던 그 연설 기억하시죠? 지난 600년간. 그러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잠시 그런 시절이 있었을 뿐이고, 물론 그런 시대는 어느 때든지 그래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힘과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하게 돼 있어서, 그것이 심지어 종교 권력이라 하더라도 한 번도 힘없는 사람이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이 나라의 역사, 이 민족의 역사,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뭐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 앉혀놓고 부담스럽게 부담 팍팍 줘가면서 절망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소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조용히 찌그러져 살면 되는가? 그게 답일지도 모르겠어요. 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저는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지금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그 부활을 기념한다, 부활 연합 예배를 드리고 뭐 부활의 찬송을 드리고 그것만으로 그친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적어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carefully.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 나라를 바꿀 수도 없고, 바꾸기는커녕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어떤 자매를 만났거든요. 음악하는 자매예요. 최근에 만났는데 자기 밴드 중에 한 친구가 문재인 씨가 대통령 떨어지자마자 필리핀으로 이민 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연주자가 한 명 사라졌대요. 어떤 사람 참 이민을 갈 수도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 한 사람 먹고 살자고 그냥 조용히 살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우리의 선택일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자요. 그런 삶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포기하는 거, 자포자기 하는 거.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주님은 저와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면서 사는 걸 원하실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는 포기하고, 그 신천지에서 방송하는 거 있어요. 그 팟캐스트 방송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기분이 나빴나 봐요. 우리가 지네들보다 순위가 높으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갑툭튀 있잖아요.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랬는지 저를 엄청 깠대요. 그러면서 나오는 무식하다고. 뭐 그러면서 요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도 바쁜 세상에 무슨 세상 이야기를 하냐고, 정치 이야기를 하냐고.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야, 사람하고 얘기하지 개돼지랑 얘기하냐? 방송 안 들었어요, 저거. 일부러. 아니, 들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됐지. 그렇게 살다 죽어야죠, 그런 사람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신앙적이지 않은 건가요? 예수님은 항상 낮은 자의 편이셔서 힘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셨어.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만일 문재인 대통령 돼서
잘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무조건 문재인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다시 그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포기하고 나의 영혼의 문제 내지는 다른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 일에만 집중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렇게 영혼 구원에만 집중하고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완전히 마탱이 간다니까 그냥 우리는 전도만 하면 끝이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나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활은 뭔가요? 부활. 주님이 사셨습니다. 맞죠? 맞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반쪽만 알듯이 부활도 반쪽만 알아요. 주님만 살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누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누가? 내가 사는 거예요. 나도 사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내가 살았다는 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방식으로 다시 우리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주님이 사는 거라고요. 누가 사는 거라고요?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거라고요. 물론 티도 안 나요. 주님이 살아있는 게 정말 티가 납니까? 티 안 나요. 티 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만일 우리가 주님이 사셨어요, 아멘 하고 그냥 끝내버린다면 이건 부활절 절기로 끝내는 거예요. 저도 그런 짓 엄청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목포에 있을 때요, 연합예배 했어요. 우리가 뭐 새벽예배 드립니까? 언제? 부활절 이럴 때는 한번 하지. 그 가서 부활절 연합예배 가서 드려요. 새벽에 눈 비비고 가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 아까 그런 찬양 한 거 해요. 그러나 예배 드리고 오면 끝. 계란볶음면 끝. 그냥 이게 무슨 부활이에요? 부활은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게 부활이라고요. 제가 왜 부활절 절기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절을 부활을 절기로만 여겨버리기 때문에. 아니라고요. 우리는 맨날 사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진정한 부활은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는 게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뭐예요? 진짜 우리가 뭐 힘 있어요? 개뿔 아무것도 아니죠. 나는 사람 없어져 봐. 세상에 티가 나나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너가 귀하다고, 너가 모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네가 뭐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주님은 아니야, 네가 전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예요. 세상의 거대한 부조리와 불합리를 이길 방법 없습니다. 거대한 구조적인 악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없어요. 이길 방법 없어요. 왜냐? 세상에서는 사단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아십니까?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대답 좀 해보세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 틀렸어요. 마귀가 이겨요.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그래 순진한 거예요. 세상에는요 마귀가 이깁니다. 돈이 이기고, 돈이 지는 걸 본 적 있습니까? 권력이 지는 걸 본 적 있어요? 세상에선 그래요. 자,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런 신분을 뒤집어 쓰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요나단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린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다는 것을, 있지 않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은 마귀가 이겨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요.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힘을 발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배 드릴 때 말씀드렸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악해서 멸망했다고요? 아직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악해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죠. 세상은 원래 악해요. 세상은 원래 악해요. 이미 창세기 6장부터 하나님은 인간 지으심을 한탄했다고 해요. 창세기 때부터.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몇 명? 한 명. 한 명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속으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거지 같은 나에게 나라냐 도대체. 분노하지 않아요? 화가 안 납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나라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버려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의를 아는 너희들아, 나의 공의를 아는 너희들아,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은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진정한 역사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 헛된 태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